부터 10번째 계명까지 10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크게 형태가 뭐뭐 해라, 어떤 부분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대상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우리가 그걸 흔히 쉽게 말해서 대신 계명이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계명. 그래서 우리가 대신, 대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0계명은 10가지로 된 계명인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모든 말씀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들의 요약입니다. 요약. 모든 말씀을 10가지 계명 안에 다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게 기본이고 함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명령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계명을 계명 혹은 명령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계명이란 말은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기준이다. 기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기준이 뭐냐? 그 10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그 명령이라고 하는 뜻은 이것은 강제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기준이고 명령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고 그리고 명령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10가지 계명 가운데 대인계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 대신계명 그래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사람을 향한 계명, 대인계명 그럽니다. 이 대인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순서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적질하지도 마라, 간음하지도 마라, 거짓말하지도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도 말고 도둑질하지도 마라.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러니까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보면 인간이 인간에게 할 가장 최고한 계명이 뭐냐?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사람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계명과 명령이 뭐냐? 부모 공경입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안 되면 그 다음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계명을 이렇게 순서대로 그거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다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도적질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인간을 향한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물론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순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오늘 5계명인데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뭐죠? 기준이라니까요. 계명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준이라고요.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첫 번째가 뭐냐? 부모부터 공경하라 이거예요. 네. 명령이라니까요. 이것은 사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취사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모든 인생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다음 진도 못 나가요. 나갈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12절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다 찾아보니까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 다 있어요. 어떤 말씀은 구약에만 있고 어떤 말씀은 신약에만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씩 틀려요. 예. 물론 뭐 본질적으로는 같은 말씀인데 사용된 용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오늘 본문 20장 12절에서는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어요. 그 fear,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다 fear God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공경이란 단어가요.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를 썼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해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내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 공경, 경외.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그 단어적으로, 어원적으로 보면 뭐가 더 높으냐. 그 무게중심이 어디가 더 크냐. 그러면 이 공경과 경외로 볼 때 경외가 훨씬 더 무게가 있어요.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라. 그러니까 세 가지죠. 그러니까 경외, 공경, 순종. 그러니까 이 안에 5계명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 부모를 공경, 경외, 순종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 히브리 말에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게 형용사인데 무거운 그런 뜻입니다. 무거운. 무거운 것을 말할 때 카바드라 그래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 때 그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뭔 뜻이죠?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 뭘까요? 부모를 존귀하게 여겨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런 뜻이죠. 잠언에 가보면요. 부모를 경솔히 여기는 자는 죽여라 그랬어요. 경솔과 무겁게 여기는 것은 대조적인 단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네. 부모 공경은요, 부모의 권위 인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한다는 말도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경외한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그 말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부모 공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부모를 경솔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니까요. 뒤에 다시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그 인성, 타락한 인성을 말씀하면서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말세가 되면 이미 말세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한다. 거역이란 말이 뭐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부모를 어떻게 거역합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경솔히 여겨요. 네, 그것은 이 시대의 타락한 인성입니다. 뭐 학교를 어디 나오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인성이 먼저예요. 사람이 인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학식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우리의 명예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랬죠? 계명이라고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계명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기본, 파운데이션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의 beginning, 시작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의 기본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부모로 여기는 것부터 사실은 부모 공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못 알아들고 어떻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나? 뭐랍니까?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경솔히 여기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부모의 인격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인격을 존중해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해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처럼 우리가 무릎 꿇고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쭉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냐. 잠언 23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네. 다른 거를 위해서는 철야하고 금식기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까 기도해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받을 길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분명히 잠언 25장에서 말씀하기를, 부모님 23장 25절에서 말씀하기를 부모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이 뭘까요? 현대인들은 캐시, 현찰을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현찰보다 더 중요한 게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아무리 돈 많이 갖다 드려도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부모가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잘 기록해 보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네.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네.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아멘. 돌아가시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대상이 없어요. 안 계세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에베소서 6장 신약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뭐래요? 옳다. 그 말은요, 다른 성경의 번역에 보니까 맞고 옳은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 순종,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어떤 교회에서, 또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맞다, 저 동의했어요.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는 신앙의 행위들이 과연 옳은가? 제목이 그래요. 부모 공경을 외면하고 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이 옳은 것인가? 제목이 그렇더라니까요. 그분의 설교를 제가 조금 들었는데 보니까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는 우리의 그 다음 일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분의 결론은 옳지 않다였어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부모 공경, 사람에 대해서는 부모 공경이에요. 네. 하나님 다음입니다.
하나님 다음이 부모님이에요. 그것은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그래서 이 때를 놓쳐버리면요, 나중에 부모 공경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불효자릅니다. 물러봐도 그렇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하죠? 물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 그렇게 하나? 맞아요.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이 가만히 보면 구구절절이 맞아요. 성경은 아닙니다. 그게 그 잠언 몇 장 몇 절에 나와요? 그건 아니에요. 잠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신명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십계명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구구절절이 맞아요. 불효자는 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돌아가신 다음에 땅을 치며, 거기 가사에 나오잖아요. 땅을 치며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막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살아계실 때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기회를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상과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로 다시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6장에 보면요,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게 준 땅이 그 당시로서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축복하셔야 오래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준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장수한다는 뜻은 그냥 오늘날처럼 무의미하게 오래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샬롬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보니까요, 아침에 주유소 가도 샬롬 막 이래요. 이런 그 흔히 하는 마트, 편의점 이런 데 가도 사람들이 샬롬, 샬롬, 샬롬 막 이래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샬롬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너에게 준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산다 그런 뜻은 샬롬의 복을 누린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뭐라면 부모를 공경하며. 우리가 샬롬이 있어야 돼요. 샬롬이란 말은 이게 여러 가지가 다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그랬죠. 원래 샬롬이란 뜻은 평화, 평강, 피스 그런 뜻인데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샬롬의 의미는 모든 것에 이 밸런스를 이룬 것을 샬롬이라 그럽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건강이 없어요. 그게 샬롬 아니잖아요. 건강은 한데 돈이 없어. 그것도 샬롬이 아니겠죠? 네. 내가 공부는 많이 했는데 잠을 못 자. 날마다 걱정, 근심이 내가 잠을 못 자요. 그것도 샬롬이 아니겠죠. 모든 것이 다 넉넉한 건 아니지만 이게 모든 것이 잘 균형을 이룬 상태, 그게 바로 잘 되는, 그게 바로 웰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웰빙이란 말이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그게 웰빙이 아니에요. 샬롬이 웰빙입니다. 잘 존재하는 거. 샬롬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가 아까 잠깐 읽었잖아요. 거기도 보면 내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자, 골로새서로 한번 가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1절은 띄워놓고 3장 20절. 시작. 순종하라. 이는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요, 주 안에서란 말이 우리말 번역에 조금 원뜻을 알기가 조금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원래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히 번역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다. 자녀들아, 너희가 부모를 잘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디에?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뒤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주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를 경솔히 여기고 효도하지 않고 제가 어렸을 때처럼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3장 공부했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공부하면서 어떤 사람이 교회의 감독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가 쭉 말씀하면서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게 사실 교회 중직자가 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 하나를 더 넣는다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목회자가 된다든지 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격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사람이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반드시 넣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중직자의 자격 중에 한 4번째나 3번째 중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목사님도 잘 공경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틀림없이 맞아요. 집에서 부모님을 잘 이렇게 공경하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요, 어른들 공경할 줄 알아요. 장로님들 공경할 줄 알고, 연세 드신 권사님들 공경할 줄 알고, 목사님들 공경할 줄 알고 그러지. 자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 교회 와도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이나 연세 드신 장로님이나 연세 드신 집사님들 잘 공경 안 하더라고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그 제 얘기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것이, 우리말에는 그 하나님을 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목적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상이 있으면 뭘도 있을까요? 벌도 있어요. 하나님은 상과 벌을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할 때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이 잘 되길 원하면 부모 공경 잘 하세요. 그럼 여러분 사업 잘 됩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 사회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 공경 잘 하세요. 그러면 어디 가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 공경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인정받기가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벌에 대해서도 이건 경고입니다. 경고.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나 찾지는 않고 제가 읽을게요. 저다 써놓으세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겨.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기를, 제 말이 아니에요, 저주받는다. 이 저주란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생각해요. 벌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뭘 주세요? 상을 주세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요,
부모를 낮게 보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막 하는 거 있죠. 막대하는 거. 막대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했고요.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 잡혀왔느냐?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를 업신여긴 거예요. 다니엘서 에스겔은 바벨론에 70년 포로되어 살 때 기록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나라 바벨론까지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가시 지금 징계받고 있는 거예요. 징계하시면서 그들에게 징계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너희를 왜 이렇게 매를 대는 줄 아냐? 너희 나라가 왜 이렇게 망한 줄 아냐? 여러 가지를 쭉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서 22장 7절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게 뭐냐? 너희가 부모를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면요 우리 망한다니까요. 망해요. 그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뭘로 죽이라 그랬냐면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저주. 그러면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요즘에 돌에 맞아 죽을 사람 많죠? 여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이 큰 돌이냐 작은 돌이냐 이게 문제지 이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 구약으로 말한다면 사실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도요 이 사회가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함부로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진노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뭘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사회의 어떤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체적인 벌을 주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나라 전체적으로 벌을 주시는 거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내게 징계를 받는 줄 아냐?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살 때 너희 부모를 업신여기고 너희 부모를 저주하고 너희 부모를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했어요. 자,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갑니다. 마지막 때를 말씀하면서 마지막 시대 말세는 어떤 일이 있는가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이제는 고통스러워요. 이게 육신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한 고통에 빠집니다. 어떤 고통이죠? 왜 그렇죠? 2절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기 보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 거역은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요, 이건 분명히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인성이요, 이 심성이 완전히 돌짝밭이 돼요. 돌짝밭. 극단적인 개인주의, 돈을 사랑하는 맘모니즘, 경건치 않은 불경건, 육신에 빠지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밭이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그래도 우리는 마음밭이 옥토처럼 부들부들 하잖아요. 에? 어제 본 이 아름다운 믿음과 전통을
우리 후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줄이라고 저도 꽃 따라 주셨네요. 그리고 65세 이상 어른들에게 원래는 제 생각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금일봉을 좀 드리고 싶었었어요. 금일봉을. 한 20만 원씩 넣어가지고, 물론 이제 자녀들도 이렇게 하지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금일봉을 한 20만 원 캐시로, 아니 카드로 넣어드릴까? 은행 가서 캐시카드 만들어서 마음껏, 왜냐하면 자녀들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캐시카드 갖고 가시고 쓰고 싶을 때 쓰시라고 거기다 20만 원씩 넣어드릴까 생각했는데, 좀 내년에는 그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그런 거를 가르쳐야 돼. 우리 청년들이 참, 우리 교회는 청년부의 좋은 전통이 뭐냐면, 오늘도 청년분들이 저 입구에서 다 달아드렸잖아요. 그 여전도에서 이때 이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선물 굉장히 감 나가는 거로 준비를 하셨다. 다 나눠드렸나요? 아직 안 나눠드렸죠? 이따가 나눠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성세대들이 본을 보여야, 어차피 우리도 나이 들어요. 이제 곧 우리도 나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왜 부모 공경 안 하냐? 그건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미풍양소, 이런 아름다운 부모 공경의 아름다운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물려주셔서 우리 가정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